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나는 요나라고 그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랑 좀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냥 한 번에 그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지를 않나. 또 하여튼 구약의 선지 제가 예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사야 나중에 톱에 잘려 순교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호세야 물론이거든요. 근데 참 에스겔의 고생이 참 눈물겨워요. 주님께서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몸으로 감당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죄악을 한 연수를 날로 계산을 해서 왼쪽으로만 390일을 누워있고 오른쪽으로만 40일을 누워있었잖아요. 가만히 그거 읽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에스겔의 건강은 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 왜냐면 누가 그러는데 왼쪽으로 누워 자야 건강하대요. 모든 장기가. 임신 중엔 반드시 왼쪽으로 누워 주무셔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누운 날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건강을 좀 생각해 주셨나 봐요. 근데 아무튼 에스겔이 뭐 심지어 아내까지 죽잖아요. 하나님의 아내 죽이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눈에 사랑스러운 것을 죽일 테니까 울지도 말라 그러시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울지도 못했죠. 뭐 그런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 정말 읽다 보면 하는 짓이 어디서 꼭 많이 본 것 같은 매우 감정이입이 잘 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지요. 우리랑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제 사는 꼴을 보면 차마 목사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실까? 자신이 없었는데 요나를 보니까 하나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요나가 그런 삶을 살았어도 내 종이라고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답지 않고 권사답지 않고 집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나의 성도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그 구약에 요나서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소선지서 한가운데 이렇게 요나서가 있어서 이게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 요나는 또 이제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선지서인데 이 짧은 4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 요나서가 중요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본인의 입으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거론을 안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 거론하신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서도 요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요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몸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2번이나 주님께서 요나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나서가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공식이 뭐 완전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도 여러 가지 면이 있지. A였다가 갑자기 B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완전히 다르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사랑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와,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문구는 히브리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구약 성경에 44번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하게 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아니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요나서 1장의 시작이 새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언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전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앞에요. by h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는 게 영어의 and then 이거예요. and then 이게 by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말로 굳이 고쳐보면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요나서 1장 1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쓰신다면, 책을 쓰신다면 책 맨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렇게 안 쓰시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는 관용구인데 그 앞에 그리고가 책 제일 앞에 붙지는 않아요. 책 중간에는 붙어요. 스가랴 8장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임하실 때는 이렇게 붙는데 책 앞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기 1장에서도 동일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이 히브리어로 보면 워 엘레쉐 에모아트 해가지고 앞에 그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명단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연결된 책이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간 사람들의 명단이 어떤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거죠. 속편이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면 요나서도 그리고 엔덴으로 시작한다면 요나서도 어떤 책의 속편일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봐도 요나서 앞에가 무슨 책이죠? 요나서 앞이 오바댜죠. 오바댜 상관이 없어요. 별로. 그 앞이 뭐죠? 오바댜 앞이? 아모스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앞이 뭐죠? 호세아 아닌가요? 호세아죠. 다 호세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요엘 호세아 그렇게 다 분리된 선지서이지 속편이 분명히 아니에요. 요엘 호세아 그렇다면 왜 그리고가 나왔을까? 그러면 혹시 성경에 어딘가에 요나의 인생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임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요나서 이전에 요나의 선지자로서의 행적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인데 이것이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까지 따라오셨어요? 지금 읽으셨죠? 같이 읽으셨죠? 그러니까 상황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후반부에 있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삐그덕거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디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에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유다 왕은 8대째 아마샤 때이고요. 이스라엘 왕은 13대째 여론보암 2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지금 이 왕도 여로보암이어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시대예요. 지금 요 시대인데 다시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다고 했냐면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냐니라. 이 여로보암은 초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 2세 때도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극했는지 선지서들을 보면 여로보암 2세대의 선지서가 많아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보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막 바알하고 헷갈려가지고 내 바알이라고 막 하나님을 부르고 이 정도로 지금 막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왕이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 왕을 쳐서 예언하게 하시죠. 회개하라 하게 하시죠. 보통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요나에게는 조금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25절에 그 와중에 그 이스라엘이 죄악된 와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로보암 2세에게.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시대에 그 왕을 쳐서 예언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죄악을 쳐서 예언한 선지자는 따로 있어요. 누구죠?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죄악을 쳐서 예언하는데 요나는 오히려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바부터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받았던 또 선지자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왜 그러셨냐? 25절 보시면 26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재밌게도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도 있으신가 봐요. 우리가 죄악을 행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시고서 하시는 그런 일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요나라는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요나에 대한 기록이고 그랬던 요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and then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바에히 요나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섬기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다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색깔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이 모두 있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은 없지만
믿다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목사님의 영성, 혹은 가정에서 배운 영성, 내가 읽은 책, 내가 듣는 설교 등을 통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나의 신학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하나님을 이해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더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방을 미워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요나의 하나님의 이해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는 뭐겠어요? And then은 뭐겠어요? by he는 뭐겠어요? 새로운 은혜의 첫 장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의 첫 장이 열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넓은 바다에서 그냥 바닷물 하나 딱 찍어 먹듯이 그 넓은 하나님의 우리가 10,000,000분의 1 조금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히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 맛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주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요. 새로운 영적인 시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이히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모두 그래요. 영적인 관성이 다 있어. 그냥 멈춰있던 사람은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고 달리던 사람은 계속 달리려고 하고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위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새롭게 더 하나님을 넓게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을 더 계시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바이히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에게 이 시즌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전에 하나님 이해에 머물러 있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바위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100이면 100 다 힘들어해요. 내가 원래 알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 좀 더 넓은 하나님, 이것은요 누구나 좀 힘들어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더라고요. 두 가지의 예만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은 오늘 베드로에게 바이히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고자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밌게도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먹는 환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거 보세요.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당연히 저항과 거부가 옵니다. 레지스턴스가 와요. 그게 뭐냐면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저항이요. 거부 반응. 이것이 우리 모두한테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어요. 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웬만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한 번 말하고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 신앙으로서는 이럴 수 없나이다. 그죠? 베드로의 신앙이 뭐예요? 역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 선택된 선민의식. 그죠? 유대인만 거룩하고 정결한 거고 이방인은 속되다 가증하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가 나와요. 그것을 베드로가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 바위의 은혜가 임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힘들어요. 근데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바위의 은혜가 임할 때 저항이 줄고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의 내공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시는 거니까 안 찾을게요. 아브라함에게 바위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죠?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게 바위의 은혜인 이유는 평생 아브라함이 알고 온 하나님은 평생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족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왔어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 하나님만 알고 왔는데 오늘 바위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레지스턴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그럼 언제 있었을까요? 밤새 잠 한 번도 못 잤을 거야. 밤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고 온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내 하나님 이거 아닌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준다고 해놓고 아들 바치라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도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훈련되다 보니까 75세부터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요 이 바위의 저항이 강해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 온 분들은 뭐 모르니까 이것도 맞나보다 저것도 맞나보다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면요 바위의 은혜가 올 때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 같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이 최소한 10대 넘었으니까 최소한 뭐 한 40년, 40년 된 신앙의 연수에 내가 알고 간 하나님이랑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은 내 하나님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고민은 좀 했지만 일찍이 일어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은혜를 부으실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진리라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진짜 성숙한 자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이 큰 바위의 은혜는 그거였어요. 저는 진짜
나의 하나님, 요나와 어떻게 보면 같았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에 딱 묶여 있어서 진짜 열방의 하나님, 죄인들을 케어하시는 하나님.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자기의 테두리가 딱 생기면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딱 기준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 말씀은, 그 은혜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내 하나님이 너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직 더 깊은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돼요. 신앙이 편협해진 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자.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오래되면은 묵은 닭이 되어가지고 딱 자기 기준대로 있고 안 바뀐다고. 그런 상식이 깨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상식을 저에게 깨주세요, 제발. 예, 뭐 우리 사모님 아시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 진리 같은 안 바뀐다고, 오래 믿으면 안 바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증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이죠. 요나의 반응 3절을 보면 저는 이렇게 3절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요나가 어떤 상태로 이러고 갔을지가 너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요나는 그러나 요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나서 시작한다는데 그런 것도 안 찾아보셨어요? 요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뜻이? 요즘 술람미 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아가사 하면서 비둘기예요, 비둘기. 이름만 비둘기인데 삶은 전혀 비둘기 같지 않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런 선지자 봤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왔어.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삭개오 할 때 나왔었어요. 성경에 구약에 여호와의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박차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악어에서 하나님의 임재 떠난 게 안 나오지. 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불순종의 조상 누구죠? 아담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아담뿐만 아니에요. 가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일부러 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예? 우리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 요나예요. 요나예요 진짜. 이름이 너무 기가 막혀. 여러분 얘기죠, 그죠? 힘들면,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다 때려치고. 요나가 진짜 때려쳤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이제 지도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지방에 여기가 이제 욥바거든요. 욥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 인근에 있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어요.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랬다는 것은 배 타고 떠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많이 여행을 안 해요. 뭐 갈릴리 호수 이 정도지. 배를 타고 나가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은 니누에인데 걸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가 육지고 여기만 바다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위는 다 육지고 여기 바다예요. 근데 육지로 니누에로 걸어가야 되는데 항구 욥바로 왔어요. 욥바로 와가지고 간 곳이요. 욥바는 항구 도시, 당시 국제 무역항이어서 욥바에서 가고자 하는데 많이 애굽도 가도 됐고요. 이탈리아도 갈 수도 있었고 그리스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엄청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근데 왜 다시스까지 갔냐면 물론 다시스가 아주 대단한 국제적인 도시로서 정말 죄악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죄악 맛보려고 간 것은 아니고 다시스라는 도시는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쪽의 땅 끝이에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였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한 최대로 멀어지겠다. 이 요나랑 우리랑 좀 다른 점은 우리는 그렇게 할라다 못하고 할라다 못하는데 요나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나중에 봐요. 막 나 때문에 바다에 나를 던져 막 이러잖아요.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요나가. 나중에 막 하나님께 화내잖아요. 마지막 장까지도 막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요나가 이런 성품에 전혀 비둘기 같지 않은. 그런데 여기에서 욥바에서 다시스로요. 당시 배로 한 달 걸리는 거리예요. 배로 한 달 걸리는 거리를 갔다 이것은요. 아까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다 집 정리 다 하고요. 다 집 다 팔아버리고 자동차 팔아버리고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무역항 빼고는 사람이 안 다녀. 무역하러 간 게 아니고 요나는 이스라엘 끝이야.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됐어 하고는 사표 내고 선지자 잔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니느웨가 어떻길래 세상에 선지자 사표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겠다는 거니까 신앙까지 다 팔아먹는 거죠. 신앙까지 다 팔아먹고 갈 정도로 니느웨가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땅이었을까? 왜지요? 니느웨가 어떤 땅인데?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당시 아시리아는 정말 이스라엘이 많이 괴롭혀온 나라예요. 아시리아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인데 일본 가서 도쿄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인 성향이 좀 좌파적이면 갔을 거야. 근데 아까 봤잖아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아모스는 완전 좌파예요.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돼. 그런데 요나는 왕 옆에서 왕의 영토를 확장시켜주는 완전 우파예요. 우파. 하나님은 나의 나라를 부강해주는 하나님. 이걸 알고 있는 요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 같은 나라 아시리아 망해야 되는데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 기회에 아시리아가 당시에 죄악이 엄청났거든요. 나홈서에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약탈하고 탈취하고 간음하고 마술하고 음행하고 뭐 말도 못한 자기가 벌써 영적인 완전히 야만인들이야.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망해야 될 나라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또한 요나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성숙돼야 되고 니느웨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아모스 놔두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작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좁게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넓게 알려주느라고 요나를 일부러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부르는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바이히의 은혜로 새로운 주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딱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거든요. 나에게 형성된 신앙은요, 그게 딱 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것이 내 성품에도 맞고 내 배경에도 맞고 내 심정에도 맞으니까.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그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내가 정말 어렵지만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느웨가 꼭 있어.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니느웨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그게 니느웨죠. 그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혹은 우리 지금 선교 가시지만 진짜 그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여서 가는 걸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내가 해봤지만 안 됐고 정말 그렇게는 어려운데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 니느웨예요. 근데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니느웨로 못 가면 다시스밖에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니느웨로 못 가고 사마리아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니느웨로 못 갔더니 간 곳은 다시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를 그만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건데,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예전의 신앙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면 떨어져 버려요. 신앙은 모 아니면 도래니까요. 중간에 유시나 걸, 이 정도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모로 갈래다가 유세 머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모로 안 가려고 하고 있으면 도밖에 없어요. 중간 뜨뜻미지근, 이거는 성경에 그 신앙으로 쳐주지도 않거든요. 덥든지 차든지 하거든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하거든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못 가면 여러분 다시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다시스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못하면 다시스라니까요. 지금 다 니느웨가 있으셔서 괴로워하시는 표정이신데 니느웨로 가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니느웨로만 가버리면 하나님 또 다른 니느웨.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바위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은혜로 자꾸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칩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내 자리야, 이것이 내 신앙이야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못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른 목회 해보니까 어른들이 저항이 강하기는 강해. 그는 이제 부인을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소망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지금 아직 잘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 가심을 믿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어른들이, 오 목사님이 저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셔서 이제 그 예배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한 40명, 50명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막 이제 중고등학생들, 애기들이죠. 얼마나 뜨겁게 진짜 찬양하고 너무너무 진짜 은혜의 도가니야.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안 그랬대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찬양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던 애들이 2박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고요. 보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이게 이제 그 청년 목회의 이제 기쁨은 확확 바뀐다는 거. 여러분 청년이시기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청년 되시기 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상하네. 물론 무조건 다 뭐 누가 이렇다면 그 신앙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가라고 하시면 그 니느웨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요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정을 갈 때 정말 요나 같은 나, 그렇죠? 요나 같은 나, 이렇게 스터번하고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내는 이 나, 이 꺾이지 않는 내 자아가 꺾이고 니느웨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강하지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아는 신앙이 아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나면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부르실 때 나에게 니느웨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계속해서 가라 하시는 그 땅, 그런데 내가 차마 갈 수 없었던 땅, 차마 용서할 수 없었던 것, 차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차마 순응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삶에 적용하려는 뼈아픈 노력이 필요해요. 내 삶의 니느웨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지금도 신앙이 제자른거리고 혹시 지금도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니느웨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쓰이는 것이 아닌지. 니느웨로 가지 못하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사마리아에 머물고 싶어도 내 신앙의 상태는 어느새 다시스에 가 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전 주시는 대로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 나의 니느웨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